주님의 평화를 드립니다. 주님의 평화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의지하자. 주님을 의지하자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자. 요즘 참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무슨 큰 재앙을 맞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어려워지고 이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죠, 그죠? 많이 죽고 있죠. 독일도 이 여름이 지나면서 갑자기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뭐 하루에 뭐 2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막 생기고, 뭐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전부 다 유럽 전체가 다 지금 여름 휴가 전 상황보다 정말 몇 배가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만 명씩 병이 걸리는데 비상 걸렸죠 지금 다. 한국만 유일하게 100명, 200명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한국이 지금 전체 코로나 확진자가 한 2만 몇 명이라는데 독일은 하루에 그만큼씩 환자가 생기는 거죠. 거의 재앙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다 록다운 돼가지고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또 다 거진다 재택근무해야 되고 또 실직자가 막 늘어나고 있고, 한국도 20대 실직자가 15만 명씩 막 늘어났다고 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독일 다 호텔이건 식당이건 다 문 닫았죠.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다 문 닫았어요. 무슨 카페, 극장. 불과 몇 달 사이에 사람들의 삶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죠. 또 피해도 엄청나죠. 독일이 유럽에서 그래도 제일 이 의료 시설이나 아니면 인프라, 이런 복지에 관한 인프라 이런 것들이 꽤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심각해졌습니다. 이 코로나 시작할 당시에는 이 수입, 국가 수입하고 지출이 지출 쪽이 조금 더 많았죠. 근데 지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배가 넘어갔어요. 이게 내년 후년까지도 계속 그런 엄청난 지출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그래서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갈지 모르고 백신이 나온다 만다 그러는데 그 백신 가지고 이 처리가 될지 어떻게 될지 정말 재앙을 맞은 같은 그런 수준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곤란해졌죠, 그죠?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만나고 몇 달 새에 삶의 상황이 완전히 불투명해졌죠. 이 병으로 인한 그 재앙, 아주 큰 전염병들이 우리 역사상 종종 있었죠. 동로마 제국도 패스트 때문에 망했죠, 결국은. 또 이 중세 때 패스트 돌아가지고 2천만 명 이렇게 죽었죠, 유럽에서는. 큰 병들이 있었죠, 큰 병들이. 그리고 근래 한 18세기 정도 와서는 천연두. 여러분들 천연두라는 병 압니까? 지금은 다 그 백신 맞고 살아남아서 그런 병이 없는데, 18세기에는 천연두라는 병으로 이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1억 5천만 명이 죽었어요. 1억 5천만 명. 그래서 어떤 영국 사람인가 어떤 여자가 터키를 방문했다가 거기는 천연두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천연두가 없을까? 가만히 봤더니 천연두 걸린 환자에서
이 고름을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발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그런 예방 백신을 바르는 거랑 마찬가지죠. 면역이 생겨서 천연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영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 백신을 만들고 또 왕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임상 실험을 했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먼저 임상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지금도 백신 만들면 아프리카로 가잖아요, 그죠? 아프리카 가서 임상 실험해요. 옛날에 에볼라 때도 그랬고, 사스. 이번에 코로나 백신 미국 파이저라는 제약회사하고 독일에 있는 바이오테크라는 회사하고 합작을 해서 백신을 만들었어요. 백신 성공률이 90%. 깜짝 놀랐죠, 세상에.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한 50% 정도의 효과만 있는 백신만 나와도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봤었는데 90%. 진짜인지 몰라요. 근데 90% 됐고 임상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임상실험해서 90%가 나온 거예요. 빌 게이츠만 부자 되게 생겼어요. 그 백신이 내년 초에 만약에 나오면 혹시나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지. 이 허프닝이죠. 이 희망이에요. 이 넘어가야 되니까. 이런 천연두도 천연두라는 병도 18세기 정도 돼서 그 백신을 만들어서 잡았죠. 그 다음에 홍역도 잡았죠. 우리 어릴 때 막 여기 어깨에다 불주사 놨어, 불주사. 그런 거 다 그런 게 이제 천연두하고 홍역, 볼거리 그런 거 예방 주사인데 그렇게 해서 그 큰 병들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아직도 못 넘어간 병이 있어요. 코로나 지금 아직 못 넘어갔지만 그거 말고도 조류 독감, 돼지 독감. 그 지금 또 이 푸텐도 또 그죠? 푸텐도 지금 못 먹게 지금 했잖아요. 며칠 전에. 이 동물들 사이에 퍼지는 이런 독감을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어요. 예방약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조류독감 나왔을 때 스위스에서 무슨 약 하나 발견했다고 그랬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자연히 사그러졌죠. 근데 그게 사람에게 전염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예방약이 없으니까. 이 코로나도 이게 동물에서 왔다고 좀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원인 규명을 잘 안 해. 뭔가 좀 아주 구린 구석이 좀 있죠. 이 전염병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박쥐에서 왔다, 어디가 동물에서 왔다 그러는데 어찌됐든 심각한 상황이 됐고 온 세계 사람들이 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전염병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들, 그죠? 지금도 이 돈 가지고 전쟁하는 거잖아요. 돈 가지고 쩐의 전쟁. 쩐이 있는 사람은 힘과 권력을 갖게 됐고 쩐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소외되고 이렇게 되는.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을 갖다 대는 바람에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더 세졌죠.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없는 사람들은 지갑 다 털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 쩐의 전쟁 때문에 사람들은 이미 재앙을 맞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아주 부자든지 점점 가난해지는 그런 삶의 구조를 살게 됐죠.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힘을 합쳐서 이 재앙을 벗어나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몇 사람만 힘을 가지고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이 좀 지난 정치 70년사 중에 십몇 년 빼고는 전부 독재였잖아요. 군사 독재. 그래서 국민들은 못 사는데 그 독재자들하고 그 측근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모아가지고 살았죠. 이명박 때까지만 해도 돈 엄청나게 세금 뜯어먹었잖아요. 몇십조를 뜯어먹었다는데. 사람들은 그 돈을 만약에 사람들 위해 썼으면 얼마나 더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돈은 점점 없고 독재를 살았고 이제 와서 조금 나라답게 해보려니까 반대파들이 많고 우리나라는 반대파가 정치적인 반대파가요 친일파 후손들이에요. 친일파. 아무리 나라를 좀 잘 이끌어 보려고 해도 그놈들이 아직까지 그 힘과 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불안감이 좀 있죠. 성서를 봅시다. 성서를 보면 창세기부터 보면 이 위기를 맞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 그죠? 가인도 쫓겨나고 이 자기 삶의 보금자리에서 쫓겨난다는 얘기는 이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재앙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돼 보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옛날에는 좋은 직장들 아니에요? 무슨 그 에어부스, 이 비행기 만드는 공장이나 이 공항에서 일하는 그런 직종에 있었던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월급도 많이 받고. 아닙니까? 다 해고돼가지고요. 이 조종사들도 해고가 돼가지고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뭐 택배나 하고 막 그렇게 사는데 다 20대, 30대 아웃스필드 다 끝난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아웃스필드를 받아야 되잖아. 그죠? 다른 직종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럼 누가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하니까 국가적인 지출은 많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고 그냥 젊었을 때 직장 잡기도 전에 일자리가 없어진 거죠. 이 황당한 상황인 거죠. 위기예요, 위기. 개인적으로도 위기고 가정적으로도 위기고. 아빠가 실직되면 그 가정이 위기 맞는 거 아닙니까? 500명이 만약에 해고가 됐어. 그럼 500명에 딸린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500명이 아니지, 그죠? 500명이 아니죠. 식구가 있다고 그러면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0명이 될 수도 있고. 이 삶의 보금자리가 위협을 받게 되면 그게 위기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앙인 거죠.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요 다 위기상황 맞아. 아브라함도 위기상황. 왜? 아브라함은 자기가 태어난 곳과 부모들이 살았던 고향을 떠나잖아요. 어딘지도 모르고. 우리가 독일에 올 때는 뭔가 할 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왔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떠난 거야. 그냥 식구들 데리고. 다른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에집트 들어가서 살다가 그죠? 출애굽하잖아요. 엄청나게 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간신히 이제 출애굽했단 말입니다. 하자마자 홍해바다 딱 막히잖아, 그죠? 홍해바다 있고 뒤에는 그 바로의 정예 군대 전차 부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그때부터 좀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죠.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벌판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난리가 난 거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일으켰던 10가지 재앙 다 잊어버렸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위기를 맞으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평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갈라져서 살아나. 그리고 며칠 가다가 나라라는 지역에 갔는데 물이 없어. 물이 떨어졌어. 물이. 동물들 먹을 물도 없고. 그 나라라는 지역은 원래 쓴물 이런 표현이잖아요. 마실 수 없는 물. 왜냐하면 그 시내산에부터 이 사해까지 오는 그 지역이 다 소금이야. 소금산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물이 고여도 아주 먹을 수 없는 쓴 소금물인 거죠. 거기다 나뭇가지 하나 딱 던졌더니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위기를 넘어요. 신광야에 왔을 때요, 또 불평이 나와. 이제 막 돌 들고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 죽인다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 이집트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목말라 죽고 굶어 죽게 만드냐. 이 돌 들고 와요. 돌로 치려고. 모세가 바위를 한 대 쳤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물이 터져 나왔다는 거잖아요. 성서에 기록되는 이야기니까 위기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계속 이어졌어요. 먹을 거 없어. 정말 먹을 거 없어 죽겠다. 만나가 내리잖아요. 그죠? 만나를 주워 먹었어. 이 만나 지긋지긋하다. 야, 정말 우리 에집트 있을 때 얼마나 먹을 게 많았냐. 그렇게 많은 채소도 있었고 고기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반경 2km도 넘게 무릎만큼 하늘에서 떨어졌대잖아요. 그 다 주워서 메추라기 다 먹고. 위기가 있을 때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위기 상황이고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주님을 의지하자. 이 교회 안에서는 너무 상투적인 표현 같지만 위기 상황에서 기억을 해요. 우리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전만 해도 뭐 잘 나갔지. 잘 나갔죠. 예전보다 뭐 먹고 살기도 좋아졌고 우리나라도 한국도 뭐 개인수도 뭐 3만 불이 넘어갔다고 막 그러고. 예전 같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잘 살죠. 못 사는 사람은 힘들게 살지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잘 나가면 교회도 안 나가고 뭐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삶 자체가 세대가 바뀌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 과정 자체가 위기예요. 거기는 농사질 데도 없고 그냥 사막이죠. 광야. 지금도 유대강에 가보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위기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위기 때 더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외면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그 위기를 맞을 때 그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기가 지속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 야단도 많이 맞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평도 많이 하고 그런 모습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뭐 딱 한 번 홍해바다 건넜을 때 모여가지고 잔치하고 막 감사 노래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 계속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 불평했을까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또 희망이 없어지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온 거죠. 자기들 책임일 수도 있지만 지도자 책임으로 돌리면서 그 불평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행동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항상 위기를 맞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구리뱀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여기로 끌고 나와서 왜 여기서 우리가 자식들하고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죽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 불만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동일해. 다른 지역에서 하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위기를 맞았는데 더 큰 위기를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뱀을 보내셨어요. 뱀을 아주 독한 독사를 보냈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 불뱀이 막 물려 죽는 거예요. 아니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게 됐고 뭐 마실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됐는데 뱀까지 온 거야. 뱀까지. 근데 위기 상황에 더 큰 위기가 온 거죠. 이제 진짜 죽게 된 건데. 엎친 데 덮친다는 그런 우리 한국 속담이 있죠. 잘못됐는데 더 불행하고 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도의 어려움들이 오는 거죠. 그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철저하게 절망하든지 다른 생각을 하든지. 이 문 앞이 꽉 막히면 벽에 막히면 사람은 아무 생각 안 나는 거잖아요. 절벽 끝에 딱 서 있는데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성서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규명하기 그건 둘째 문제고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니엘 같은 경우는 화덕 속에 들어가잖아, 그죠? 죽은 거예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그게 그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 규명하려고 애쓰기보다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봐야죠. 먹을 것 없고 광야에서 물도 없어서 죽게 됐는데 불뱀까지 와서 정말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민족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 우리가 주님과 어르신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실제로 그게 죄가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죠. 그렇지만 그렇게 모세를 찾아와서 얘기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어르신이 하나님께,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그래. 내가 불뱀을 만들어서 저 장대 끝에다 걸어라. 모세가 진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서 온 백성들이 볼 수 있게 높은 장대에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죽는 사람들이죠. 죽게 된 사람들, 독이 올라와서 죽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 위기를 당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어요. 못 찾았고 이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넘어서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방법을. 그 하나님께 간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모세, 내가 뱀을 만들어서 저희 장대에다 걸어놔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아났다. 이렇게 본문이 끝나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살아난 거죠. 지금 이런 얘기하면 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 아닙니까? 아니 사람들이 뱀을 물려 죽었는데 구리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다. 뭐냐 이게?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홍해바다 갈라질 때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 지팡이 잡고 홍해바다를 향해서 팔을 내밀어라.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 해리포터 작가 같으면 딱 내미는 순간에 홍해가 바다가 싹 갈라질 거예요. 밤새도록 들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지팡이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모세는 지팡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랬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 비슷한 이야기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됐었어요. 근데 그때 이 강물 수위가 높을 그런 계절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법궤를 제사장들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거기 서 있으면 강물이 멈출 거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막 물살세게 지나가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저벅저벅 물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여호수아도 그러고 그 제사장들 법궤를 맨 제사장들도 그렇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벅 걸어서 들어간 거죠. 강물이 위에서부터 멈췄다는 거잖아요. 신광야에서 물이 없었어.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할까? 고민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저 산에 가서 바위를 쳐라. 막대기로. 막대기를 치면 물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안 믿을걸? 그죠?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내 모세야 저 바위 쳐라. 그럼 내가 무슨 생각하든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막대기를 쳤을 때 물이 터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사람들이 위기 상황일 때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거죠.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됐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새끼들도 물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요. 불평불만 할 수 있죠. 살려달라고 애걸할 데가 없으니까. 더 큰 위기가 왔죠.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정신이 나갑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지 몰라. 주님은 우리를 살릴 수도 있다. 아, 그런 생각이 안 들었으면 모세한테 찾아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하는 그런 민족들이었지만 위기 상황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될까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 찾아갔어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모세 네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어놔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구리뱀 쳐다보면 살아난다. 그냥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다. 그 믿음이 없었으면 그걸 사람들이 쳐다보겠어요? 말씀의 결론은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났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위기 상황에 우리들이 모여서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 해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신앙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그런 일이 된다고 해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의논해서 이 위기를 넘어설 방법을 찾는 것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위기 상황일 때 주님을 의지해야 돼. 무슨 일이 내 앞에서 벌어질지 모르지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노래만 부르지 말고 아무런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의지합시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사람들을 살게 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고 또 불평하고 할 수 있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이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하고 내 가정, 내 친구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점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죽음과 절망과 고통이 온 세상 사람들을 덮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삶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더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위기와 재앙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모두가 의지해서 이 난관을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